함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이고요. 또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 맞아서 우리 3대 교우들의 각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그의 생각에 인간은 혼자서는 결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적 관계를 통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그가 인식했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완전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나서 가장 많은 상호적 관계를 맺으며 또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는 대상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단연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담으로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왜? 워낙 지대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속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소개되는 이 요하스 왕은 이런 상호적인 관계, 부모님과의 상호적인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냐하면 요아스 왕이 태어날 당시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이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여호아하스가 북쪽 땅에서 일어난 반역으로 인해 북왕이 죽게 되는 그때에 함께 죽어버려요. 여러분, 더 경악스러운 건 2일 이후에 여호아하스 왕이 죽자 권력은 자식과도 못 나눈다는 속담처럼 자기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의 어머니가 자기 손주들을 모조리 왕위에 올라갈,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왕위에 올라갈 손주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남유다의 7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버려요. 참 진짜 권력은 그래서 자식하고도 못 나눈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왕권에 눈이 먼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피바람이 유다 왕궁에 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바로 여호야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그의 아내인 여호세바와 함께 여러분 서슬퍼런 아달랴 여왕의 눈을 피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요, 여호아하스의 아들 중 갓 태어난 아들 하나를, 신생 하나를 딱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당시에 왕도 성전 깊숙한 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아하스의 아들 하나가 살아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된 거죠. 여러분, 요아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역대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이렇게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아내 여호세바와 함께 이 서슬퍼런 칼날이 몰아칠 때 여호아하스의 왕의 아들 하나를 딱 안고 성전 안에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통나면 뭐 제사장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왜? 아달랴는 누구도 죽인 사람이에요. 손주들 다 죽이고 여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인데 그거 제사장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무려 성전 안에서, 성전 깊숙한 곳에서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길러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요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신실한 지도자들과 반역을 계획하고요, 앉아서는 안 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아달랴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7살짜리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를 왕좌에 안치되, 어떻게 안치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7살짜리 왕에게 왕관을 씌운 다음에 손에 뭘 들려주었냐, 성경책을 들려주어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율법의 말씀을 이 어린 요아스의 손에 들려줍니다. 저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이 다윗 언약을 따라 약속하신 자리다. 너 할머니가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야. 너가 다윗의 후손인 네가 앉아야 될 자리다 하고 7살짜리에게 왕관과 손에 성경을 들려주고 왕의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남유다의 왕이 된 8번째 요아스 왕의 행적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1절 볼게요. 요아스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7살의 나이에. 여러분,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오늘 말씀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시청해왔던 사극과 한번 오늘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뭐가 같고 뭐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짜리가 왕에 오른 거예요. 거기 성경도 나와 있죠. 나이가 7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꽤 오랜 시간이죠. 몇 년 동안. 여러분, 40년은 유다 왕들의 통치 기간 중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도록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거예요. 꽤 오랜 동안.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인데 어디 사람이래요? 여러분, 부엘세바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지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곳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이에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곳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요아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개 왕이 몇 살의 왕이 되어 몇 년간 통치했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을 대부분 소개하는 하나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의 행적을 보면, 또 그에 관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느 다른 왕들과 달리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발견되는데요. 어떤 게 발견되냐면 이 요아스 왕의 행적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행적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라는 왕을 알려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알아야 하고요, 여호야다를 연구하다 보면 요아스를 알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죠. 왜? 끝에도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즉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7살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이런 표현은 열왕기에서 유다의 선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항상 수식어처럼 붙는 표현이잖아요. 아무개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아무개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이 선한 왕들을 열왕기에서 표현할 때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 표현인데요. 다시 말해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그의 통치 40년 동안 신실한 제사장이자 영적 스승이었던 여호야다의 신앙적 가르침을 잘 따랐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백성들에게 40년간 선한 통치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교육이 아니라 요아스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받았어요. 신앙적 지도도 받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에게 부모의 역할까지 해주며 결혼까지 시켰다 그러죠. 3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러분, 족보를 따져 본다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요아스의 고모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사장, 오늘은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여호세바예요.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에게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가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했으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모부가 되는 거예요. 족보로 따지면. 여러분,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사극에 이 고모부가 당시의 종교적인 수장이기, 더 나아가서는 7살짜리 요아스가 왕위에 앉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없어요. 자기가 고모부예요. 대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러면 7살짜리 앉혀놓고 보통은 어떤 못된 행태를 부리죠? 보통은 어떻게 해요? 섭정을 하잖아요. 섭정. 배후에서 막후 정치를 하잖아요. 요 7살짜리 세워놓고 보통은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해먹잖아요. 우리가 사극에서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요아스 왕의 고모부였던 이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게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이요, 명예와 권력을 탐한다는 건 어떤 점에서는 본능과 같은 거예요.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얘가 무슨 나라를 꾸려가겠어요? 나중에 보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잘 안 따라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야다 눈치를 보게 돼 있거든요. 왜? 실세는 여호야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막구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에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여호야다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언약의 말씀을 늘 충실하게 교육했고, 요아스라는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우리 앞에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들어서기 전에 너희가 왕을 세워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왕의 규례를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거 뭐예요? 성경 필사하라는 거예요. 19절, 평생의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크게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어떻게 해요? 장구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왕의 규례 중에 마지막 대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조카 요아스를 왕위에 세워놓고 왕권을 탐하지 않고 왕의 규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어린아이에게 뭐 했을까요? 성경 필사 교육한 거고요, 항상 요아스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게 하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서 요아스가 훗날 성인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하게 잘 통치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우리가 성경을 본 대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역할이 뭔지 안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정이 왜 시끄러워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자기 역할을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다면 나라면 어땠을까? 저는 정치했을 것 같아요. 7살짜리 추파춥스 하나 주고 그놈 자르고 요놈 올려야 된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 본분을 아는 사람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역할이 뭔지를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항상 율법을 필사하게 가르쳐야 하고 해야 할 일이 그거거든요. 곁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말씀대로 왕을 잘 세워서 나중에 말씀을 따라 유다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돕는 역할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 본분에 충실했더니 요아스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여 평온함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과 순종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뭐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건 아니잖아요. 경험해 보면 어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합시다, 함께 합시다는 항상 교회의 슬로건이지만 항상 앞장서는 누군가에 충성되고 헌신된 그것을 보고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겠지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내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요아스와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야다 한 사람의 충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충직함 때문에 요아스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영적 스승으로 본받으며 신앙교육을 받은 요아스가 4절을 보시면 23년째 되던 해, 통치 23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7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지금 요아스의 나이는 몇 살이 된 거예요? 30살쯤 된 거예요. 여러분 30살이라는 나이는 성경에서 이 관직에 등용하는 나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스로 뭔가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쯤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요아스가 어떤 개혁을 결단하게 되느냐, 특별히 역대기는 요아스 왕의 여러 행적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상당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4절 보세요. 그 후에 요아스가 어떤 뜻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세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인테리어해야 되겠다, 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세웠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 통치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그 뜻을 가장 먼저 세워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사울 같은 경우에는 딱 왕관 씌워지니까 자기 나라 세우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딱 세우고 나서 가장 먼저 뜻을 세운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동안 사울 왕 통치 시대 때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때 춤추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춤추던 거. 여러분 이와 같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자신의 뜻을 두고 그것을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기려고 힘썼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도 다윗이나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처럼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사회적 위치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또는 사회생활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에 우선적인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며 살기를 바라고 그냥 뜻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아스처럼 그것을 실천해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5절이죠.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뜻을 세워놓고 느닷없이 그 성전 안에서 관리 감독하며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5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고 내가 명령했잖아.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아스 왕은 통치 23년이 되기 이전에 이미 성전 안에서 성전을 감독하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얼른 하나님의 성전, 왜냐하면 이때가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할 때로부터 대략 1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지나면 건축물이라는 게 여기저기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미 30살 되기 전에, 통치 23년 되기 전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 모시는 성전인데 이거 너무너무 이게 문제가 많지 않냐, 이거 좀 수리 좀 빨리빨리 하십시오, 성전세 거둬가지고 수리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왜냐하면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유다 백성들이 내는 헌금을 여러분 직접 자신들이 수납을 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접 자신들이 받았는데 그것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비용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왕의 명령이지만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아스가 이거 명령해도 왕의 명령을 도무지 들어먹질 않으니까 성전의 총감독자를 부르죠. 그게 6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시 말해 요아스 왕은 성전의 총책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며,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율법을 필사하게끔 하고 잘 가르치게끔. 저도 놀래요. 제가 이렇게 많이 성경 강좌하고 통독해도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 필사하면서 목사님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진짜 이런 내용이 있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가르쳤는데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여러분 다 보여요. 근데 딱 보니까 요아스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마다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성전세를 거두지 않고 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냥 사례비를 그냥 직접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 생계로 빠져나가지 성전을 수리할 돈은 모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일을 지금 책망하면서 총책임자였던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놓고 요아스 왕이 문책한 거예요. 아니, 고모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내가 이미 명령했는데 이 성전 수리가 왜 이렇게 더뎌지는 거예요? 당신이 대제사장 아니요, 이거 책임져야 될 것 아니요, 이렇게 문책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실제로 왜 성전세가 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요. 이는 요아스 왕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통치하던 7년 동안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영적 스승이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했대요?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만든 이런 그릇들, 모든 성물들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했다고요? 바알 신들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을 드리면 전부 다 그 드려진 헌금이나 기물들을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데 갖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엄마가 그러니 그 아들들도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점 방치되고 버려진 상태고 바알 신전은 삐까뻔쩍하고 그 제사장들은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명령을 해도 안 먹혔던 거예요. 안 먹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요아스 왕이 8절을 보면 특단의 조치를 지혜롭게 내리잖아요. 이에 요아스 왕이 말합니다. 왕의 제안을 따라 한 궤를,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함이에요. 헌금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문 밖에 두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 안에 있죠, 그죠? 저거 문 밖에 두면 누가 가져가죠, 그죠? 우리는 저 문 뒤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요아스가 임의로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의 해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거둔 거냐, 왜 말씀대로 안 하냐,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만들었는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당신들이 직접 걷지 마, 성전 문 앞에다가 헌금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다 놓어. 여러분 이게 2800년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 3대 교회는 그 역사를 지금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떻게 다음 주부터 제가 저 앞에서 다 11절 걷어볼까요 한번? 제가 교회 여러분 그죠? 벌써 목사님이 또 맛이 가셨구나.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러면 11조 받고 건축원금 받고 감사원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기가 생계비로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 성전은 뭐 그냥 완전히 버려진 채로 방지되는 거지. 아마 다음 주에 바로 그러면 아마 송탄 저녁에 소문날걸요. 뭐 성경 잘 가르친다고 소문나더니 약간 맛이 갔나 봐. 교회 앞에서 헌금을 다 걷대 혼자서. 그리고 그걸 제가 여기다 놓아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나, 그죠?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대로 사실은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작지만 참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한 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 이건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 하는데 안 하는 걸 해야 합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해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도 이 부분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걸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필사하고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듣고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보니까 이거 당연한 건데 안 하고 있네, 헌금만 만들어서 합시다. 그래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10절 볼게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참여했대요? 기뻐하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헌금 가져오셨죠? 문 앞에서 자 이리 주세요 하면 안 기쁘잖아요. 왜 이걸 목사님이 받아? 왜 목사님이 가져가?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헌금함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투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혹시 아직도 우리 3대 교회에 헌금 내시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나 보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그럼 재정부로 오셔가지고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드려요. 우리는 연말뿐만 아니라 상반기 끝나면 전부 다 상반기 수입 지출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11조를 비롯한 헌금 내는 거 이거 뭐 누가 다 쓰겠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드십니다. 왜냐하면 헌금의 명목에는 그것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요. 헌금은 11조의 명목도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뻐하기 시작하고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헌금함에 돈이 가득 차면 돈이 많은 것을 이제 왕에게 가져가서 보입니다. 그리고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가지고 와서 그 헌금을 계수하는 데 쏟죠. 계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11절 말미를 보시면 다시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레위인 성전 안에, 성전 문 밖에 있는 헌금함이지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단독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관리하에 드려진 헌금을 계수하고,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수하고. 왜? 이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맡기면 어떻게 해요? 또 일부 뺐겠지. 그러니까 아예 헌금함 자체를 가지고 가서 왕이 명령을 내린 그 신하 앞에서 다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계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가져다가 원위치에 두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거두매. 이게 헌금이 투명하니까 헌금을 자유롭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하나님 일에 쓰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도들도. 12절 보세요. 요아스 왕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렇게 모아진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고, 이제 성전 수리가 시작되는데 이것도 뭐 누가 직접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이 감독자들을 두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게 하고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게 하고 철공이나 노쇠공도 고용해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3절을 보시면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가 이어지자 어떻게 됐대요? 점점 어떻게 해요? 진척이 됐다는 거예요. 예. 방치되었던 성전이 이제 하나하나 회복되게 되는데, 얼마나 놀랍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이게 중요해요. 이전 모양이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 때 성전이라는 거예요. 100년 전 솔로몬이 건축한 때와 같이 견고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 일의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비록 자기 힘을 가지고 어린 조카를 왕위에 세웠지만 절대 정치적인 야욕이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다만 그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서 어린 조카 요아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필사하게 하고 모르는 걸 가르쳐주게 해서 선한 왕으로 잘 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이 요아스는 비록 부모는 아니지만 영적 스승이었던 여호야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안 하는 그 성전세도 만들어가지고 헌금함을 만들어서 성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세를 드리게 하여 이처럼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열왕기에도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에 왜 또 한 번 나와요? 역대기는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망했다가 나라 잃고 성전 다 불타서 다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또 들려줘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요아스 이야기를 또 빼놓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요아스의 삶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 성전에서는 뭘 드려요? 제사, 예배.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가 이 내용을 놓치지 않고 요아스 행적 가운데 이걸 또 강조하면서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의 행적에 관해서. 그런데 그 요아스 왕의 선한 통치와 행적에는 누구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라는 영적 스승이었던 제사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여러분, 딱 두 사람 변화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 변화되면 좋지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내가 변화의 주체가 되면 주변도 변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옆에 있는 집사님 가정도 변화되는데 아이고 저거 안 변해, 저거 변화돼,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야다입니다. 우리가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딱 두 사람 변화되니까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예.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지요. 그래서 이전처럼 견고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헌금이 많이 거쳐졌기 때문에 어떤 일도 했대요. 14절 보세요. 마침내 공사는 끝냈고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는 것은 왕하고 대제사장하고 반띵.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뭐 남는 건데 이건 뭐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우리 절반씩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남은 것 가지고 뭐 했다고 그래요? 그것으로는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왜요?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그릇들 전부 다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바알신 숭배하는 데 갖다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채워놔야 된다. 그거 그릇 만들고요, 또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역대기 기자는 앞서 2절에서 언급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죠. 이 7살의 유다의 왕 위에 오른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성전을 수리할 선한 뜻을 세워 진행할 수 있었던 배후에 그에게 있어서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해줬던 누가 있었다고 반복해요? 여호야다가. 또 나와요.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뭐가 드려졌다고요? 번제. 여러분,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걸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다 이렇게도 불러요. 매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연기가 아침에 올라가면 매일 아침 드려지는 번제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고 비록 성전에서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연기를 보면서, 번제의 연기를 보면서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그래서 2절에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또 마지막에 가서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자기 분수를 알고 본분을 알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에 충성을 다하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버려지고 방치된 성전을 놀랍게 수리해서 이전의 모양대로 회복하고,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나라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아스에게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해줬던 여호야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갈 만큼 여러분 오래 살아요. 성경에 보니까 130살을 살아요. 놀랍죠, 여러분? 그죠?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년을 살았다고요? 이거는 누가 오래 사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여호야다가 130살을 향수하고 죽게 되자 40년 동안 여호야다의 바른 지도를 받았던 요아스가 선한 통치를 이어갔는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 곁에 누가 붙냐면 이 주변에 이 신하들이 붙어가지고 이 요아스를 꾀요. 이제 여호야다도 없는데, 대제사장도 죽었는데 왕이요, 이제는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를 보니까 꼭 여호와만이 아니라 바알도 아세라도 다 복을 준다는데 우리 그 신들 다시 섬깁시다. 근데 이게 웬일이야? 요아스가 그 신하들의 깸에 빠져가지고요, 아세라 목상과 주상을 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요아스의 신앙이 변질된 것도 충격적인데, 이 변질된 요아스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대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스가랴야, 네가 가서 저 변질된 요아스를 좀 책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 영적인 스승이고 부모와도 같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말은 듣겠지 하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요아스에게 보내요. 요아스요, 당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왜 하나님을 버린 거요? 왜 우상을 따라가는 거요? 그러자마자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변질됐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놈을 잡아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손으로 수리한 성전의 한 뜰 안에서 죽여버려요. 선지자를 성전의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요아스를 가만뒀겠어요? 가만두지 않죠. 결국 요아스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등에 칼이 꽂힌 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선한 반역으로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신앙의 변질을 이루고 영적 스승이었던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변질된 모습으로 가다가 결국 자기도 반역에 죽게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역대하 24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죽은 요아스 왕의 시신, 여러분 요아스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은요, 왕 위에 오른 사람들이 묻히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게 왕의 묘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요아스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들이 묻혀 있는 왕의 묘실로 가야 맞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아스는 왕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를 대신하여 왕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 보시고 역대하 24장 15절 16절을 우리 오늘 본문 다음 절이기도 한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여기 보세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지파 사람 제사장은 절대적으로 왕의 묘실에 묻힐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통령 묻히는데 묻힙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세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뭘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를 다시 비춰주세요. 다시 말하면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앉혀놓고도 왕의 자리에, 왕권에, 권력에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제사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따라 살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전에서 번제가 꺼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야다의 선한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변질된 요아스의 시체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빼버리고, 누구의 시신은? 여호야다의 시신은 하나님이 왕의 묘실로,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보은해버리신 거예요. 보상해버리신 거예요. 죽은 이후까지인데. 레위지파 대제사장으로서 왕의 묘실에 묻힌 사람은 성경 66권 안에 여호야다가 유일합니다. 충격이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무덤을 바꿔버렸어요. 왜?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어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데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돕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스승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사도 바울과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한 젊은 청년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없는 신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20살도 안 됐는데 바울의 눈에 들어와요. 너 나하고 동역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은 그때 나이가 많아요. 새파랗게 젊은 청년 하나를 보내면 너 나하고 같이 동역 선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 안에는 이미 거짓없는 믿음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누가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영적인 스승이 되어가지고 이 어린아이 마음에 이미 거짓 없는 믿음을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너 나이 떠나가지고 나하고 같이 선교사역 동행하자. 여러분, 누가 영적인 스승을, 어떤 영적인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이 영적인 스승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각 가정의 부모님들은요, 제2의 여호야다예요. 다 영적인 스승이에요. 가장 많은 신앙의 영향력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스승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보세요. 부모도 아니에요. 고모부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요아스 한 사람이 40년간, 나중에 변질되긴 했지만 40년간 선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 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3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이 각자 자신을 이 시대의 여호야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브루타 주일학교 자녀들까지도 내 영적인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뜻을 두며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영적인 스승으로서 본을 보이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함으로 오늘 여호야다가 받았던 그 은혜와 복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던 것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뭐 내 자녀에게 성경 읽어주고 신앙 전수하는 게 뭔 하나님께 그렇게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성경 읽어준다고 이게 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 자녀지. 누구든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힘써 가르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내 자녀로 여기시면 안 되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잘 보듬어주고, 떠나 있다면 잘 권면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여호야다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저는 이 사명을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잘 5월을 특별히 맞이해서 잘 감당함으로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무덤도 바꿔주시잖아요. 그 선한 삶을 기억하면서. 여호야다가 뭘 했어요? 요아스 한 사람 세운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삶으로 기억하시고 죽음 이후까지 무덤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여호야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주일학교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어쩌면 우리가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할, 대주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 여호야다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형통함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제2의 여호야다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쫓아 신실하게 살아가는 영적 스승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